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또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오늘 개강 첫날이어서 아주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 모셨어요.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아버지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그 남성 중창단의 중창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가대는 매주일 들어서 이렇게 감동이 되는 때도 많지만은 성가대 지휘자들이 들으면은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성가대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들으면서 이게 내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맺힌 적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이 부를 때는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 뭔가를 감동시켜서 내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참 남성 중창단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이러한 중창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이 조금 더 열심히 많이 출연하셔서 저도 좀 감동시켜 주시고 또 여러 교인들을 감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테니스 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물론 할렐루야 찬양대도 있지만은 거기다 대부분 글로리아 찬양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한쪽 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도 좀 뭐라 그럴까 중창단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남성 중창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서로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끼어들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감동받는다. 그러니까 글로리아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남성 중창단 정말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를 감동시켰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 참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께서 이같이 오늘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오늘 이 아버지 기도의 시작을 참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남성 중창단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이같이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가 돼서 정말 하나님 주신 자식을 낳은 부모, 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의 꿈이 있지만은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에도 보면은 가요에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참 기쁘다 이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참 기쁩니다. 저는 야곱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야곱이 항상 처음보다는 나중이 잘 돼요.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우리가 28장에서 야곱이 하란에 갈 때는 빈손 들고 갔잖아요. 참 어렵게 갔죠. 그러다가 창세기 31장에서 다시 하란에서 나올 때는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빈손 들고 들어갔다가 한 20년 하란서 생활하다가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야곱이 말년에가 참 행복했죠. 왜냐하면
그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브엘세바에 있는데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를 이 애굽까지 오게 할 때 그 마차를 보내잖아요. 그 황금 마차를.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리무진입니다. 리무진 보내가지고 이처럼 야곱을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으로 모셔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야곱이 말년에 영광스럽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 한결같이 아들 요셉을 잘 둔 덕분에 이같이 아버지 야곱이 말년에 호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식이 참 잘 된다는 것은 부모로 볼 때는 정말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소원 중에 아마 큰 소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을 보면은 자녀의 성격이 제각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디모데인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잘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 성격이 어떠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디모데는 좀 나약한 면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 이제 윈블던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랭킹 1위, 지금 이 테니스에는 랭킹 1위, 뭐 랭킹 2위 쭉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랭킹 1위 선수한테 누가 보더라도 당신이 이번 윈블던에서 다 1등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최대 적수는 누구냐? 뭐 누가 제일 어렵냐? 페더러가 어렵냐? 아니면 뭐 누가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어려운 것은 제 자신입니다. 제가 때로는 마음이 약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테니스 시합에서 큰 적수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약한 마음이 가장 큰 적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마음이 약해서 목표를 향해서 못 나가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체스스톤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이 기독교 소설가인데요. 그 사람은 정말 정통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늘 하던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나다. 나부터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약한 마음, 부족하다는 마음, 모자라다는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자만한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자만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전 도망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다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자만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부인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랬으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까?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 자만했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넘어졌습니다. 저는 사무엘하 2장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다윗에게 있어서 오른팔 왼팔로 노력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항상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 요압 장수가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근데 요압은 수르야의 아들 3아들 중에서 큰딸이에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항상 요압이 전쟁할 때마다 요압 앞서서 싸우는 장수가 요압, 아비새, 아사헬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장수가 아주 월등한 장수지만은 이 세 장수보다 능가하는 장수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사울의 부하인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래서 요압도 아브넬에게 당할 수가 없고 아비새도 아브넬에게 당할 수가 없고 아사엘도 아브넬에게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아브넬입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아브넬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압과 아비새는 그만뒀고 아사엘이 끝까지 셋째가 따라옵니다. 그때 아브넬이 말합니다. 야, 어린 거사, 너 왜 날 따라오냐? 너 나 따라오면 너 죽는 거밖에 없어. 따라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여서 네 형 요압과 아비새에게 내가 왜 원수가 되겠냐? 제발 너는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도 아사엘이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아브넬이 창을로 그 배를 찔러서 이 셋째 아들 아사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엘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아브넬이 따라오지 말라 그러면 따라오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끝까지 따라가서 죽습니까? 이처럼 우리 자식들을 보면은 어떤 자식은 너무 자신감이 없고 또 어떤 자식은 너무 이 자신감이 넘치고 이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디모데는 어디에 속하냐면 이 첫 번째, 너무 자신감이 없는데 이 디모데가 속하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디모데는 나이 어린 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게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네 나이 어린 것을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무슨 얘기를 듣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김영수 목사님, 미안하지만 예를 들자면은 김영수 목사님이 아기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속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아기 낳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아기를 키우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예, 나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또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28부터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이 새파랗고 젊고 어리고 뭐 이런 목사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28에 담임 목사가 돼서 뭐 목회를 하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목사가 저렇게 젊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저렇게 어린 목사가 무슨 담임 목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이 어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요, 사실은 저보러 참 목사님 젊게 보인다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누가 나한테 어린 목사라고 하면 참 속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그냥 자꾸만 그냥 내 면전에서 어린 목사 하면 내가 뭐가 되냐. 이제 뭐 이런 생각도 없잖아. 이제 그때는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이 마음이 너무 여려요. 여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뭐라고 편지 썼냐면 제발 디모데한테 말이지 당신들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라. 디모데가 너무 마음이 약하다. 이런
편지까지 따로 보냈어요. 하도 디모데가 마음이 열어가지고 누가 옆에서 말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꼼짝 못해요. 뭐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모르지만은 우리 장로님들끼리 골프를 치러 내기하러 가면은 우리 이삼철 장로님이 잘 친대요. 근데 이삼철 장로님을 이같이 지게 하는 방법은 말로 자꾸만 이삼철 장로님을 괴롭히면 이삼철 장로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잘 치는 실력이 안 나온대요. 내가 또 비밀을 다 얘기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잘 치는데 실력은 있는데 말이지. 옆에서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면은 제 실력이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에 자꾸만 신경이 쓰여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여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 얘기에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야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말씀은, 주신 마음은 너 약한 마음이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근심과 사랑과 능력이 있단 말이야. 너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 뭐 이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의 두 번째 약점은 마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디모데의 약점 뭐냐면 몸이 시원치 않았어요. 약했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앞으로 밥 먹을 때 너 좀 포도주하고 좀 같이 먹어라. 너 자꾸만 소화 안 돼갖고 소화 불량 돼가지고 너 배 아프다 끙끙거리는 거 보니까 너무 안 됐다. 너 제발 밥 먹을 때 앞으로는 너 소화를 위해서 조금 포도주하고 같이 먹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어요. 디모데 가지고 있는 약점이 정확하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나이 어리고, 마음 여리고, 육신이 약하고. 이같이 세 가지 약점을 가진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디모데가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로 키울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너를 생각하는 가운데 밤낮 없이 너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훌륭하게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로 뒷바라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는 언제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참 저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집에 일주일이면은 한 3, 4일은 집에서 안 주무셨어요. 이불을 들고 교회에 와서 그냥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뭐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꽤 잘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신의주에서 그 당시에 진명여고를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시골에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진명여고를 들어가서 거기를 졸업하면서 얼마나 목회자가 되고 싶었으면 그 당시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다. 그래갖고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감신을 들어갔어요. 동대문에 있는 감신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2학년을 끝냈는데 우리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우리 이모가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하고 이모가 덜커덕 서울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밥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뭐 이북에서 내려온 어머니하고 동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마 이 신학 2학년 그만두시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 만나서 결혼하셔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같이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큰아들을 아마 기도하다가 큰아들을 신학교에 보내겠다고 기도했는데 아마 그것이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둘째 아들인 저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같이 목사가 되고 뭐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셨던지, 또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말이죠. 하여튼 일주일에 3, 4일은 이불 싸들고 나가셔서 기도하고 오셨어요. 저는 저를 보더라도 제가 참 부족한 게 많거든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난 이런저런 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들어 쓰시는 거 보면은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기도로 많은 것을 쌓아놓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키우는 길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회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아버지 기도회가 더욱더 부흥돼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한신교회 아버지 기도회 자녀들은 다 이 땅과 세계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내 소망이고 제 보람이고 제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고 네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냐. 네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라. 참 그것이 중요한 거야. 네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라.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고 너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다 말이야. 네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난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형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정말 우리 나성렬 목사님 아시는 거예요. 네. 나형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 신학대학 다닐 때 소문이요, 저 사람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넥타이 메고 자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생활이 반듯한 사람이에요, 나형렬 목사님. 근데 이분이 이 성북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성북교회. 근데 여러분들이 성북교회 하면 잘 모르는데, 성북교회는 전경련 박사님이 세운 교회인데요. 뭐 교회가 한 5, 600명 모여요, 교회가. 5, 600명 모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모인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교회가 옛날에는 한 150명, 200명 모일 때 교회에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 여신도 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 교회는 김재준 박사님이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박봉랑 박사님이 그 교회 교인입니다. 정경련 박사님이 그 교회 교인입니다. 양정신 선생님이 그 교회 교인이고, 이우정 선생님이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그 교회 보면 그 당시 한신대 교수들이 다 그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 교회 나형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다 자기가 가르친 선생님이 목사님, 교인이니 말이죠. 나형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대요. 자기가 앞을 봐도 학교 선생님, 옆을 봐도 선생님, 뒤를 봐도 선생님, 다 선생님들을 두고 자기가 뭐 설교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 힘들었대요. 참 이분이 정말 이 양반이거든요. 뭐 제가 하는 말에 틀림없어요. 우리 나성렬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나성렬 집사님은 같이 나열 같잖아요. 나성렬 나형렬. 그래서 좀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공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어려울 때 하루는 김재준 박사님이 고기를 갖다가, 그 옛날이니까 70년대니까 고기를 이렇게 소고기를 몇 근을 가지고 나형렬 목사님 댁에 가져오더래요. 나 목사님, 아이 선생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한테 고기를 갖다 드려야지.
어떻게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희 집에 고기를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가져가십시오. 그 김여진 박사님이 나 목사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나 목사님의 양입니다. 나는 나 목사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을 받으세요. 그걸 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양이니까 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김여진 박사님이 이 젊은 나영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영렬 목사님 평생 그 얘기를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관 성북교에서는 그리고 우리 기장 안에서는 김여진 목사님보다 앞장서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리 잘난 정경영 박사님도 박봉랑 박사님 하버드에서 PhD 했거든요. 하버드에서 PhD한 박봉랑 박사님도 김재진 목사님 앞에는 꼼짝 못했어요. 근데 김재진 목사님이 이같이 나영렬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나 목사님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 갈 때까지 성북교에서 참 열심으로 목회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28에 담임이 돼가지고 다 장로님들이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장로님들인데 그분들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어려웠죠. 쉽지 않죠. 연세 드신 장로님들 모시고 목회하는데 그랬더니 한번 저를 부르더라고요. 강 목사. 그럼 부르면서 이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강 목사가 그 교회 목사가 된 거 하나님이 그 교회 목사로 당신을 불렀어.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 주눅 들지 말고 말이지. 제 본분과 제 사명을 나 목사님이 저한테 잘 일러주셨어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전 평생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제 본분은 하나님이 저를 한신교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꼴을 잘 먹이라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본 영화 중에 참 멋있는 영화다 하는 영화가 몇 개 있죠. 최근에 영화 중에 하나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역. 본 사람도 손으로 보세요. 글래디에이터. 그 장면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이 뭐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저는 어디를 꼽냐면요. 거기 주인공이 막시무스죠. 이 막시무스가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냐라고 부르죠. 에스파냐가 스페인이니까. 근데 막시무스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를 잘 섬긴 그 황제의 오른팔과 같은 총사령관이었어요. 북부군 총사령관이었죠. 그래서 고트족 이런 족속들하고 싸우는 게르만 족속 이런 족속들하고 싸우는 장수였죠. 이것이 AD 한 105, 6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밑에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못돼 먹고 비열하게 짝이 없는 코모두스라는 아들이. 근데 로마 황제 마르쿠스가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이 코모두스에게 나라를 맡기면 나라 말아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황제 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주지 않고 정말로 용감하고 로마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군이라고 생각하는 맥시무스한테 황제 자리를 주려고 마음먹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 아들 코모두스가 알죠. 어느 날 밤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목졸라 죽입니다. 목졸라 죽여요. 코모두스가 자기 아버지 마르쿠스를 목졸라 죽여요.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가 자기의 황제가 되라 그랬다고 해서 황제로 등극합니다.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황제가 되려고 했던, 황제를 시키려고 했던 막시무스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막시무스를 처형시키려고 명령합니다. 막시무스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부하에게 명령하기를 막시무스의 아내와 아들을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은 그냥 느닷없이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이 아내와 아들을 벌거벗긴 채로 불태워서 죽입니다. 근데 이제 막시무스는 우여곡절 그때 살아나서 검투사가 됐죠. 최고의 검투사가 됐죠. 그래가지고 로마에 입성해서 아주 싸운다는 사람 다 이겨요. 최고의 검투사. 로마 사람들이 다 흥분해. 막시무스만 보면. 근데 이제 이 코모두스는 막시무스는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 검투사가 막시무스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검투사한테 같이 코모두스는 그 얼굴을 보려고 검투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검투장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이 최고의 검투사야, 과연 자네는 최고의 검투사다. 코모두스가 막시무스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네 이름을 좀 대라. 자네 이름을 좀 대라. 그때 이 막시무스는 내 이름은 막시무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I'm a gladiator. 나는 검투사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잖아요. I'm a gladiator. 나는 검투사입니다. 그러고선 정변을 보았다가 딱 뒤돌아서 가죠. 걸어가죠. 뒤를. 그때 누가 말이지 건방지게 말이지 황제 앞에 뒤를 보이는 못된 놈이 어디 있냐 말이지. 저놈을 당장 잡아라. 그러니까 황제 앞에 뒤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이놈은 어디다 대고 내 앞에서 뒤를 보이느냐. 너 투구를 벗고 네 이름이 뭔지 대답하라. 전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그 죽는 순간에 잘못합니다. 근데 막시무스는 아주 천천히 자기 투구를 벗습니다. 자기 얼굴이 이 코모두스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작수 막시무스의 얼굴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막시무스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부하고 북부권 총사령관이고 로마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요. 너무나 멋있어요. 담대한 모습. 저 사람이 저렇게 왜 담대할 수 있을까?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사명을 정확하게 일러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의 사명을 분명히 일러주는 게 이같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 너 아무거나 해 그러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만 너무 기뻐. 너는 정말 내 마음의 기쁨이야 디모데야.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갖다가 공생애로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례지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정확하게 우리 자식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이고 내 아버지한테 내 어머니한테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딸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갖다 추수했잖아요.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기드온아,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다. 아니 제가 왜 큰 용사입니까? 내가 지금도 숨어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밀 추수하는데 제가 왜 큰 용?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7만의 미디안 병사를 무찌르고 이겼잖아요. 7년 동안 정말 미디안 족속들은 이 고통당한 걸 이겨냈잖아요. 10만도 넘었어요. 그 미디안 군사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꼭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유경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지금 오늘 요즘이 참 최고의 생일 거라고. 근데 제가 오늘 참 기뻐요. 왜 기쁘냐면은 우리 손주가 왔어요. 얼마나 예쁜지요, 우리 손주가. 뭐 자랑하면 8불7이라고 정말 손주가 예뻐요. 그리고 우리 큰 딸아이가 손주 난 게 대견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얼마나 예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그거 왜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나한테는 든든한 백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부모의 사랑이 있다. 이걸 갖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장점을 얘기합니다. 너한테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 100% 순수한 믿음이 있다. 너는 네 외할머니, 네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정말로 순수한 믿음이 너한테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갖다가 칭찬해 주잖아요. 우리가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디모데 칭찬해 주니까. 디모데가 정말로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이런 시대를 가르쳐서 사도 시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사도 시대가 끝나고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교부 시대 이렇게 넘어가죠. 속사도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디모데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 속의 속사도 시대에 원래 사도 뒤에 이어지는 속사도 시대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기독교 역사에 정말 훌륭한 족적을 남긴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자녀가 됐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들 잘 키워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네 사명이 뭐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의 장점을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아버지 기도의 첫 시간에 담임 목사라고 첫 번째 시간을 말씀 전하라고 주셔서 이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한 일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도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기뻐하고 사랑하듯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을 잘 압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사랑을 전달하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점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일러줌을 통해서 자녀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자녀들을 인도하는 훌륭한 아버지, 엄마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